예,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이 우정은 요나단 쪽에서 적극적으로 시작됐죠.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왕 앞에 나타난 다윗을 보자마자 이내 요나단의 마음이 강하게 다윗에게 끌려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다윗의 어떤 부분이 요나단의 마음을 이토록 끌어당겼을까요? 자, 기왕에 제가 우정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네 가지 사랑 중에 하나가 이제 우정인데요. 그 우정에 대해서 탁월하게 설명한 글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루이스는 우정이 시작되는 과정을, 일반적인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단순한 동료의식으로부터 우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은 동료 중 어떤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이 다른 동료에게는 없는 어떤 공통된 본능이나 관심이나 취향이 있다는 사실을, 즉 그 순간 전까지만 해도 각자 자기에게만 있는 고유한 보물 또는 고유한 짐이 상대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입니다. 우정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전형적인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뭐? 너도?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보통 우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쉽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에서는, 즉 우정에서는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라는 말은 당신도 같은 진리를 보고 있습니까? 혹은 적어도 당신도 이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정에서는 사실은 서로에 대한 것도 물론 있지만 뭔가 같은 공통적인 관심사가 처음 우정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요나단과 다윗도 그래요. 요나단이 다윗을 딱 볼 때 딱 그런 것이죠.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보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향한 열정, 그거를 다윗에게서 딱 발견한 거예요. 같은 진리를 바라보고 있는 다윗을 본 것이죠. 자,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에 앞장섰던 게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자, 14장에 보면 그때도 블레셋이 첨단 무기를 앞세워서 엄청난 수가 딱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굴에 숨고 어디 숨고 막 도망가고 요단강 넘고 했잖아요. 사울도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때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소년 한 명을 데리고 호를 단신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딱 나가면서 뭐라고 외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요나단 안에서 이 보석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자, 그런데 이번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다윗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죠. 다윗은 뭐라고 또 고백하며 나갔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표현이 좀 다르긴 하지만 똑같아요. 뭐? 눈에 보이는 것이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똑같은 보석이 요나단과 다윗 안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자, 이번 이 골리앗이 나선 이 전투에서 어찌된 일인지 그 14장에서는 요나단이 그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나와 싸웠는데 이번 이 전투에서는 요나단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나단도 이때만큼은 골리앗의 엄청난 위용 앞에 위축되고 두려웠던 걸까요?
자, 우리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두려움을 심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40일 동안 요나단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이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 요나단이 어디 멀리 출장 가 있었나?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딱 나타났을 때 요나단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이 전투에 아마 참석했는 게 거의 맞는데 이 40일간은 전처럼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쉽게 판단하고 싶진 않습니다. 요나단을. 그러나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이때 요나단보다 어린 다윗이 등장해서 요나단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죠. 요나단이 그걸 본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못한 걸 했으니까. 나보다 더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 걸 보고서 괜히 꼬투리 잡고 질투하고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요나단, 다윗을 본 요나단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질투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용기 있게 나가 싸운 이 어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멋지다. 그죠? 멋지다. 나도 저러고 싶다. 나도 저 믿음의 친구와 함께 가까이 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싶다. 이 막 소원이 막 일어났어요. 요나단의 마음속에 진정한 소울메이트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둔 소울메이트요. 자, 이게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이유였기 때문에 사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좀 세상적으로 보면 같이 끝까지 가기 어려운 큰 장애물이 있는데요. 이걸 다 뛰어넘었어요. 자, 한번 사울과 비교해 볼게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사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16장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앞으로 2장만 넘기면 되죠. 자, 다윗이 사울 앞에 처음 등장했을 때 사울의 반응이 거기 나와요. 16장 21절, 22절에 보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다윗을 어떻게 해요? 크게 사랑했어요. 크게 사랑했어요.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랑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예, 다윗을 너무 기뻐했어요. 자,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고 했는데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예, 뭐 요나단이 더 센 표현 같긴 하지만 그것도 어찌됐든 비슷하잖아요. 다윗을 아주 사랑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8절에 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오니까 사울이 아주 만족해하면서 다윗을 자기 곁에 두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의 우정이 여러 난관을 뛰어넘고 변치 않고 지속된 것과 달리 다윗을 향한 사울의 사랑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똑같이 다윗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지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처음부터 사랑한 이유가 달라요. 사울은 아마도 다윗이 가진 재능들, 막 멋지게 수금을 타는, 또 막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특히 그런 재능들의 매력을 느꼈는데 특히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두통이 사라져. 너무 좋아. 내가 지금 골리앗 때문에 40일간 시달렸는데 다윗이 나타나서 해결해 줬어. 좋아. 그가 매력을 가지고 있고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나에게 유익을 주니까 크게 사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윗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느껴지자, 자기를 불편하게 하자 돌변해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다윗은 사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사울 스스로 틀어진 거죠.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으로, 자기중심적인 계산과 감정으로 자기 혼자 틀어진 거지,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사울에게는 이게 전부예요.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한 이유 전부는 뭐예요? 다윗이 가진 매력과 그게 나에게 유익을 주니까. 근데 요나단은 처음부터 다른 게 있었어요. 물론 저는 요나단도 다윗에게서 인간적인 매력을 보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요나단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겼어요. 요나단 속에 빛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죠? 그 보석, 그것이 다윗 안에도 있고 다윗 안에서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이번 전투에서 확실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보석이 서로 막 끌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난관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의 이 깊은 우정에 관한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더 근원적인 이유인데요. 다시 한 번만 루이스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루이스는 이 우정이라는 게 자칫 교만으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고해요. 왜냐하면 둘이만 끼리끼리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결론부에 그걸 경고하고 쓰고 있는 글이 있는데, 저는 이 글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과 우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통찰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도 이제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내용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엄밀히 말해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예식의 주관자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친구 모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서로 친구가 되게 했다. 우정은 서로를 알아본 우리 자신의 뛰어난 분별력이나 안목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우정은 우리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아름다움을 알아보게 해주신 것뿐입니다. 와, 저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성경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지난번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즉시 어디로 이끄시죠? 사울의 궁정으로 이끄십니다. 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니까,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왕 수업을 하게 하려고 사울의 궁정으로 이끄셨는데, 거기서 물론 가까이서 왕이 하는 모습, 왕궁이 흘러가는 그런 것들 보면서 장차 왕으로서 할 행정적인 일도 배웠겠지만, 다윗에게 더 중요한 수업은 뭐예요? 이 반면교사 사울 아래에서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겪으면서 혹독한 연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다윗의 믿음을 격려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믿음의 동역자 요나단을 예비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점점 변질되어가는 아버지 사울왕, 그 사울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삭막한 궁정 안에서 빛나는 믿음을 가진 다윗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다윗과 요나단은 그들의 인생에서 사막을 건너고 있는 그 힘든 시간에 각각 서로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뜻 가운데 연단하고 빚으시기 위해 때로 힘들고 메마른 사막을 지나게 하시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도우시고자 힘들 때 붙들어 주시고자 예비해 두신 위로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이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하신 얘기인데요. 굉장히 막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자매님이. 근데 그 주에도 특히 막 너무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병원에 이렇게 다녀오시면서 이제 택시를 타셨는데, 그 병원에서 택시 이제 손님을 태웠기 때문에 그 대략 상황을 알만한 그 기사분이 자매님을 보고 말씀하셨대요. 아유, 많이 힘드실 텐데 얼굴이 평안해 보이신다고. 근데 사실 자매님이 되게 힘든 상황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택시기사 그렇게 얘기하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말로 시작해서 짧게 전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요즘 이제 책 공부하고 있는데 그 책 공부 속에 나오는 말,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는 말이 기억나면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면서 진짜로 이제 평안이 임했대요. 아, 그래, 내가 부름받은 자인데, 부름받은 자로서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그 택시 기사는 그냥 자매님 인상이 좋으니까 들어보고 평안해 보이시도 했는데, 이제 그 과정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나중에는 진짜로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죠. 한창 광야를 지나는 중에 생각지도 않는 짧은 만남을 통해 오아시스를 맛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두신 사막을 지날 때 만나는 오아시스의 핵심 역할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즉, 고난 중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내가 누구이며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기억나게 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확신을 주는 것이죠. 그것으로 다시 나의 삶을 해석하고 다시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힘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사망 속에 두신 하나님의 오아시스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이, 그리고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위로받고 믿음을 지키며 견딜 수 있게 해준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요거를 그냥 오아시스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다시 말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이걸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선한 뜻이 있으셔서 사막을 걷게 하시고 거기에는 곳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오아시스가 반드시 있다. 자, 오늘 보면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는 사울 왕으로부터 사울 왕의 갑주와 무기를 받았었고요. 골리앗과 싸우고 나서는 왕자 요나단이 또 옷과 칼과 활과 띠를 줍니다. 다윗만 보면 다 이렇게 막 벗어주고 싶은가 봐요.
사울 왕의 갑주와 무기는 다윗에게는 맞지 않아서 곧 벗어버렸지만 이 요나단이 준 것은 다윗과 요나단을 굳게 결속시켜 주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갑주와 무기를 준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을 격려하고 무장시키고자 한 거죠.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이미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준 것은 무장시키려고 준 게 아니고 격려하려고 준 게 아니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일단 3절에 나오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라고 했으니까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자기 옷과 자기가 무장한 걸 다 다윗에게 입혀주면서 넌 나야. 넌 곧 내 자신이야. 이런 의미로 줬을 수도 있고 그 뒤에 나오는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했으니까 언약의 징표로서 줬을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어떤 주석가의 견해처럼 이때부터 이미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자신보다 더 낮게 여겨서 왜요?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리앗 앞에서는 요나단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기보다 더 어린 다윗이 나와서 그 믿음의 외침을 외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걸 보니까 원래 아버지 사울과 왕자인 내가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난 그걸 못했는데 다윗이 하는 걸 보고 그래 앞으로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끌 사람은 너야. 왕자의 옷과 갑주를 갖출 사람은 너야. 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그저 추측할 뿐이지만 이제 사무엘서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는 요나단이 자기 입으로 실제로 그 말을 합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절박한 시간인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은거지로 찾아와서 이렇게 도와주죠. 사무엘상 23장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시니라. 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가 왕이 될 거야.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요나단의 말과 행동에서 누구의 향기가 느껴집니까?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세례자 요한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조차 세례자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고 그 위대한 사람 세례자 요한이 그의 신앙이 가장 빛을 발했던 순간이 언제냐면 그동안 자신을 따르던 많은 제자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이때 누구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흔들리기보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때가 세례자 요한의 신앙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쫓기고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그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그의 믿음을 중심으로 격려하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요나단에게서 바로 세례자 요한과 같은 믿음의 향기가 우러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평생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다윗을 두려워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사울보다 더 다윗을 경계했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왕의 자리를 놓고 요나단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사울은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왕의 그 통치를 다 하고 전쟁에서 죽죠, 그죠? 다윗에게 실제로 왕자리를 뺏긴 건 누굽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어야 될 요나단이 뺏긴 거죠,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질투하거나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그래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식으로 방치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가장 위기에 처하고 멘탈이 흔들릴 때 그를 찾아가 그의 믿음을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성숙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이 아닐 수 없죠.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거기에서 올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축복하는 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 아닙니까?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한국교회 직분선거에서 다 요나단과 같은 믿음만 있었더라면 아마 많은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거나 깨지지 않았을 텐데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이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는 자기의 감정과 계산에 따른 열심과 신앙은 언젠가 드러나요.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향해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말고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 말을 덧붙여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세례받았네. 난 어떤 목사님한테 제자훈련 받았네. 나는 무슨 은사가 있네. 가지고 서로 자랑하며 갈등하고 비교하는 이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또 로마서에서는 어떤 날들을 지키는 일과 특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가지고 예민하게 갈등하고 있는 당시 교회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함의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이걸 통해서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어떤 겁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사람마다 기질, 환경, 신앙 수준, 의견이 다른데 만일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앞세우다 보면 그런 차이가 중요한 것이 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비록 우리에게 그런 차이와 연약함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즉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살아있다면 마치 여러 가지 풍경들이 있지만 하얀 눈이 오면 다 덮여서 하나로 보이듯이 우리에게는 여러 차이와 연약함들은 바로 이 신앙 고백 앞에서 결코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자 요한과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행동도 여기에 뿌리를 둔 거 아닙니까? 요한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내가 증거하던 그 주님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간다면 내가 당연히 기뻐해야지. 요나단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나의 최고의 신분은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건데 그 주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데 내가 시기질투할 게 아니라 격려하고 도와줘야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 더욱 굳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우리 믿음의 굳건한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을 봤는데요. 그 우정의 시작점이자 뿌리가 되는 것은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죠. 그 믿음이 둘의 우정을 더 빛나게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장점들과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다 죽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토대가 굳건하게 놓여있을 때 다른 것들도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용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양한 도구와 기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을 중심에 둔 우정을 나누게 하신 이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굳건한 토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가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 위에 뿌리를 둔 우리에게 준 여러 재능과 기회들이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